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와 또한 우리 앙상블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음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안식일 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잘 보일까, 아니면 오시지 아니한 사람들이 잘 보일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안 오신 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습성이고, 이 밝은 부분을 이렇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보고 사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주의 기도문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아셨을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실어서 말씀을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미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교훈하셨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 정신에 입각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에 제자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요거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아니면 엉뚱한 질문이에요? 요거 엉뚱한 요청이에요. 엉뚱한 요청.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우리 기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미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이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 그리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엉뚱한 요청이라고요. 엉뚱한.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 이제 요청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 왜 그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까? 평소에 기도할 수 있었던,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갑자기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이한 어떤 그 요청이 아니라 부르짖었다. 우리에게도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이 제자들의 심령을 크게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저러다가 요절하지 아니할까, 저러다 객사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 그 정도로 아주 희생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 그런데 이제 뭐죠? 염려하여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쓰러질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시지만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시 일터로 나왔을 때에는 생생한 모습으로,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또 일과에 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었으면 좋겠다. 네. 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부복하고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에너지가 생기고 평소와 같이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에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의 기도를 암송하는가? 다 암송하지요. 우리 주의 기도로 마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암송되어진 주의 기도문을 다 낭독하고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주의 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안 좋은 방법,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사랑의 아버지, 뭐 은혜롭고 자비하신, 뭐 이 형용사구를 갖다 붙이는 거 좋지 않아요. 화이선지자도 우리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시냐면, 가장 좋은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가장 좋은 호칭.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이것도 기도를 할 때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늘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나는 그 의미에 합당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이 우주의 왕이신, 이 지구를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앉아 계시는 거죠. 틀림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굉장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예? 정말 성령의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이,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감동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같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감동이 폭발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감사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릴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발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라. 완전히. 세상의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그러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지금 도처에 계신다.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현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부모나 형제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 수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감하게 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영접하신다니.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요. 예? 당신의,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야. 이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영으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형제라, 그냥 같은 하늘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형제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우애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어떤 그 형제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예?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격려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가 백날 기도한들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마음이 통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고민이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에 모이는 성도들이 정말 그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몸도 불편하고 어두운데 노인네들 이렇게 나오시다가 넘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각자 있는 곳에서 형편에 따라서 기도는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쌀 씻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잃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뭐 줄지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평소에는 뭐 이제 저기 출근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아침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새벽 기도의 날로 딱 잡아서 모여서 정말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큰 또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자율이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으면 그렇게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일 거다.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과 나,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 우리, 그렇죠? 예, 이러한 어떤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주의 기도문 정신의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이분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품고 기도하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한 생명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 111편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랬어요.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 마이 갓. 이거 좋은 표현일까? 안 좋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간다. 이거 결코 문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이러한 어떤 그 현실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지극히 이게 뭐 엄숙한 굳은 표정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하호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거든요. 이러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에 모인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 아니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소인 이 공릉동 교회 이 성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존엄하신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어떠한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 말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은 상당히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존엄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누가? 우리가. 이게 굉장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엄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최대의 경건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할 수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의식에 있어서나 또한 입으로 그들이 구현할 때에는 지극히 경건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다루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모양으로 살았지만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장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살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그냥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예?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면 은혜의 왕국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1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살지만 1천년 뒤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재창조되어진 이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면, 그 나라는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사람들, 선교적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문에 엄청난 복음이, 엄청난 기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대리자들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육교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정신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와 일치된 마음,
그리고 생활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